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 거친 광야에서 평안의 베델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우리가 사는 이런 일반적인 삶과 가장 닮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어떤 한 가지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속고 속이는 그런 일상의 삶이 마치 야곱의 삶과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거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거친 광야에서 머무르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평안의 베델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 아이를 낳으면서도 분명 참 신기하다라고 이삭과 리브가가 기억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25장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이 아이들을 임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온 야곱의 모습은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뚜렷이 기억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각별한 사랑이 남달랐던 것도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했고요, 리브가는요 야곱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장자권에 대한 생각이 분명 달랐을 거예요. 이삭은 그래도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자인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맞다 라고 우기면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또 야곱 누구를 장자로 인정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덧 장자를 축복해줄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삭도 자기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기로 결심했지만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탓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팥죽 한 그릇과 또 떡으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바꿔버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었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이 일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이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축복권이 있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는 축복,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리는 축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고난을 겪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가깝게는 에서의 미움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먼 길,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하란으로 970km나 되는 그 이방 땅으로 야곱이 도망쳐야 했다는 것이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는데 에서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축복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권이 왔다면,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누리기보다 오히려 도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야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알고 있는 루스까지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밤에 길에서 유숙할 때에 그냥 돌 하나를 머리맡에 베고 잤는데 그 밤에 꿈을 꾸게 된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요,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다리가 그 하늘까지 구름까지 닿았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또 13절 말씀에 보면 또 그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그 천상 위에 서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축복하셨나요?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인데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들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지금 당장 에서에게 쫓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절대 죽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계속 퍼져나가면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만으로도 이 비참한 광야 생활이 마음속에 싹 두려움이 사라지는 느낌인데,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축복을 보면요, 4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것에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번성하게 하셔서 약속대로 순적하게 고향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반의 그 분노의 추격 전에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만나셔서 그를 해하지 말아라, 야곱을 절대 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지켜주셨고, 에서와의 만남을 긴장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더니 미리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주셔서 에서가 칼을 들고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간의 애틋한 정을 가지고 가족이 상봉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았고, 그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둘째로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하란까지 그 모든 여정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방 땅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신 것이죠. 사실 그 가는 길목에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방 땅에서 이삭이 지난주에 경험했던 것처럼 텃세 부리는 그런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있든지 널 지키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 이 약속만으로도 큰 축복이죠. 어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켜주셔. 여러분들 이 믿음 꼭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그 믿음 가지고 살았더니 두려움이 변해서 어디든 담대하게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여정에 끝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통도 만약 기한이 있다면 훨씬 더 이기기 쉬울 거예요. 10월 말까지만 힘들고 11월부터는 좋은 일만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만약 확실한 약속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고난과 이 괴로움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한이 없다는 거죠.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 막막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데 야곱은 지금 반드시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절망의 새로운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희망으로 무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이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야곱이 받은 것이죠. 언제요? 야곱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에서를 피해 무기력하게 도망칠 때 잠자리도 녹록지 않아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할 때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야곱이 가진 게 많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야곱이 봉사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초라할 때 광야의 길을 그 거친 길을 걸을 때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잘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라한 광야 생활의 시작이 비참했고 갈 길이 막막하기만 했지만 장자의 축복이 오히려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질 그 즈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시 일어설 용기와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가 힘을 얻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런 생각에 정한 비전을 향한 전진을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잠을 정하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루스라는 지역, 베델이라는 지역은 지나가는 수많은 도시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고향에 여기저기 여러분들 다녀오셨겠지만 고향 가는 길에 동탄 휴게소나 화성 휴게소 여러분들 거기를 보면서 고향같이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먹을 거리가 있으면 한번 들리고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실 루스라는 이 지역도 그런 지역이었어요. 야곱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휴게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곳이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은 뒤로 야곱에게 이 루스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베개를 베고 삼았던 그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을 만들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루스라는 지역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고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떡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이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세운 이 기둥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지금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잠깐 거처에서 그가 도망쳐야 될 그 곳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제가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야곱 역시도 이 베들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금은보화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무덤으로 11조에 대한 약속도 이행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11조에 대한 규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할 수 있는 11조에 대한 규례가 바로 야곱이 할 수 있는 전부였을 거예요. 자신과 가족이 가진 모든 우상에 관한 귀금속을 버리는 것, 우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귀금속이었다면 그건 역시도 버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양도 꽤 많은 분량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삶을 완전히 정리한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으로 귀금속을 베델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도망자 신세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970km나 떨어진 하란에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적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마다 삶에서 보게 돼요. 하란에 도착해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냥 도착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래요? 잘 안돼요. 아유, 나홀의 손자 라반 잘 알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어떻게 잘 아세요? 이 근처에 사니까 잘 알죠. 그가 평안합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예, 평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때마침 그의 딸 라헬이,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바로 라반의 딸 라헬입니다. 그가 마침 양떼를 몰고 오네요 라고 알려주면서 순적하게 970km나 떨어진 그 외삼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는데 순적하게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라반의 집에서도 양을 키우는데 얼마나 번성하게 하셨는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죽던 양들도 야곱이 돌보면 살아나고 그가 손대는 것마다 번성케 되어서 라반도 야곱 때문에 풍요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더니 광야의 시작에 초라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갔더니 만나는 것마다 순적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을 거쳐 야곱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서 이게 이렇게 이어져 오면 누구한테도 올 수 있을까요? 예, 목사님 그러면 안 되시고요. 나. 할렐루야. 이 복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약속된 귀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역사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초라해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간혹 조금 잘 안 되면 아우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를 한계 지을 때가 있어요. 조금 일이 잘 안 되면 아유 난 뭘 해도 잘 안 돼. 또 뭔가 이렇게 기계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만질 때마다 조금 부셔지면 아우 나는 손대는 것마다 다 고장나게 하는 똥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난 왜 이렇게 모든 걸 부시지? 왜 만지는 것마다 부서지지? 하면서 스스로를 좋지 않은 기억 속에 머무르게 하고 인생을 단정지어 버려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어쩌면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나는 한 번도 뭔가 잘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그 사단의 음성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이름이요 속이는 자였어요.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것이 사실 야곱의 이름이에요. 사실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인생을 평가해서 그의 삶을 가둬버렸다면 야곱은 정말 잘 안 되는 사람, 못된 사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낙인하며 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럴 수 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도망쳐요.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삼촌 라반에게도 배반당하는 인생. 형 에서에게까지 쫓기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스스로 부정적인 낙인을 찍고 살아갔다면 사단에게 얼마든지 속으며 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절대 속지 않았어요. 그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사단에게 속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는 반드시 축복받는다.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 베델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매일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가요? 정말 라반의 집에서도 엄청난 부를 가지고 번성할 수 있었고 그의 아들들은 어떤가요?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축복도 누렸고 라반과 갈등이 최고조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에 돌아오기로 결심했고 에서의 만남도 순적하게 하셔서 약속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렵다고 머무르고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만 우리의 삶을 채워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매일마다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운명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팔자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야곱 보세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어때요?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돌아오게 하시는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야 돼요.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말이 상처가 되어서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가두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너 때문에 재수가 없어. 어떻게 난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난 재수 없고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으로 내 삶을 한정 짓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사나 일상 사회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뭘 잘 못해. 너 게을러. 너 뭐 때문에 너는 사회생활을 못해. 다양한 어떤 비방의 말을 듣고 우리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그 사람들의 말에 가두지 않으세요.
부모가 생각했던 그 말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말했던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비참한 말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참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 거거든. 이제 네 인생 바뀔 거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그 소망을 갖게 하세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큰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계속 느끼게 하세요. 저라고 사실 마음에 낙담이 안 되겠어요? 저라고 사실 절망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고민과 생각들, 매일마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고민하며 저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이 빠져가잖아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벽 예배를 하지 못해도 이렇게 살이 빠지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고 몸부림쳐요. 그리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게 하세요. 야곱이 그 거친 광야를 가고 있었을 때에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세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절망과 이 마음의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번성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더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그 약속을 의지하면 모든 복을 누린다는 사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은 아니에요. 야곱도요, 이삭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많은 간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건은요,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심을 약속받고 그 약속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막연하게 들은 하나님, 막연하게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일로 한정 짓지 말고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외치며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소망으로 이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시영이의 축복으로, 권사님들의 축복으로, 장로님들의 축복으로,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갇혀 살지 마세요. 현실이 좋았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현실을 보세요. 늘 안 좋아져요.
저도 되게 피부도 좋고 되게 좋았던, 이걸 젊은 사람들은 리즈 시절이라고 옛날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좋았던 시절이 저도 있어요. 근데 저도요 그 시절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감히, 영원하진 않더라고요. 조금씩 안 좋아져요. 옛날 같진 않아요. 눈도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옛날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계속 안 좋아지는 게 사실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로 계속 매일마다 큰 문제와 다양한 문제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이 현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간증거리를 주셨네? 라고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현실에 갇혀서 부정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이후에 이제 교회발, 코로나가 생겨서 이제 교회는 끝났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의 부흥은 없다. 아니요. 교회가 끝났다는 그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전도는 안 될 거라는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새로운 예배 세대를 세우셔서 우리보다 더 탁월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세대들을 만드시고 세우실 거예요. 아멘.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랬어요. 왕정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 귀환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성전을 만드시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했던 그 사람들을 세우심으로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 사용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 사용하실 거예요.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마침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들로 다시 돌아와서 풍성한 은혜를 감사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집, 이 베델 성전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지우고 미래를 비전으로 바꾸고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진짜 장점은요, 들을 수 있는 귀였어요. 순종하려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는 그 간절한 기도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거친 광야에서 포기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평안의 베델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으니 우리가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담하기보다 기대하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울한 시기에, 광야 같은 시대에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져 좌절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야곱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임을 믿고 이 거친 광야를 평안의 베델로 바꾸어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민족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번성과 축복,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